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그래요. 금요일부터 벌써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벌써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늘 숙제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리라.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축복으로 바뀌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앞장에서 보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까지 얼마나 위기와 시련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확산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때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면서도 찝찝하고 하고 와서 돌아와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지금 제 주변도 보면은 혹시 내가 다들 본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발생이 한다 치면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를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재앙이 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불안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끝에 이들은 다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에서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다 건너게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넜으면 한숨을 났잖아요. 그렇죠? 아까 15장 1절로부터 보면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 건져진 것입니다. 아무도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추적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거기에 수장되어서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봤습니다.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구나 다 보도록, 그 모든 자들이 보도록 그 앞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을 이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백성을 귀중히 여겨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으면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럼 우리가 부모라면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먹을 것이 많고 물이 샘솟는 곳으로 인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로 광야에 집어넣고 사흘을 걷게 하십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다시 광야 수르강이라는 곳은요, 험난한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제가 수르강야가 어떤 곳인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악한 짐승들이 많은가. 숲을로 우거지고 그 숲을 해쳐야 되고 숲을 나가면 아주 메마른 광야,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못 만납니다. 얼마나 갈증나고 힘들었을까.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이 사흘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만난 게 뭘 만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 마라라는 것은 쓴물을 뜻해요. 쓰다. 쓴물. 겨우 만나서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더라. 아, 갈증 나면 쓴 게 문제야. 나는 쓰면 쓴 거 잘 먹는데. 아, 영무치도 먹는데 그까짓 게 문제야. 그러나 이 마라의 쓴물은 쓴 정도가 아니라 동물이라 마시면 죽습니다. 이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고 불꽃같이 살피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쓴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광야의 삶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엘림을 만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세상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가 다 그냥 오케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시련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 인생의 시험 속에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한번 봅니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더라. 그럼 인생의 쓴물을 만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결국은 광야 백성들 소멸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군요. 내가 그동안 돌아보니까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조금 마음이 평안하다고 아버지가 멀어진 것을 깨닫나이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니까 해답을 찾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이 마라를 만나게 했느냐?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마라를 만나게 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를 보여줘요? 한 나무를 지시해 보여줍니다. 그 나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는 숯불더미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를 지시할 때에 그 지시한 것을 물에다 던졌어요. 물에다 던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써서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물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는 그 물이 단물로 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만한 물이 된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도 가며 인생의 쓴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수없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주여 그걸 우상 삼으면 그 우상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붙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다. 교만도, 탐심도, 정욕도, 거짓도, 불의함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처절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내 삶을 틈탄 죄악 권세,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꽈져버립니다. 더욱더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더욱더 공고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야지 날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숙하느냐? 늘 말씀했듯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 붙들 때에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조금 됐다 하니까 어느 날 아야 일꾼들이 있고 좀 평안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평안해졌을까요? 이렇게 원하는 데 됐을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럴 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면 그 멀어진 틈에 우리는 틈만 있어도 사단은 틈타요. 그 멀어진 틈바구니에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더 간격을 벌려버립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말씀이 그렇게 사모됐던 말씀이 점점 싫어지고 꿀송이 같던 말씀이 보려고 보면 눈이 감기고 보려고 보면 엉뚱한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면 기도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찬양하려고 보면 찬양도 흥미가 없고 그냥 입만 벌려 의미적으로 하게 되고 봉사와 헌신 구제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있는가 달란트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신앙을 하나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바로 인도하지 못했을까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못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5장에 있죠. 5장 3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인도했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실하게 믿음의 이들의 발자취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야 이제 소망이 보여? 예, 소망은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보여주시고 다시 인내에 들어갑니다. 인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소망인가? 연단이 또 있습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비로소 다져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활짝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마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고 신앙의 성숙됨은 많지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아울러 성숙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거룩한 테스트, 거룩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평온할 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진가는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에 마라의 쓴물처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팍한 자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기를 간구하고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해도 주님 붙잡지 못해요. 붙잡았다가도 스스로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활개치다가 끝나버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수록 인생의 쓴 경험을 할수록 우리 십자가 붙들읍시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가정으로 삼으십시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비로소 축복을 하세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말씀 볼게요. 우리 끝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 27 합독하시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무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제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순종을 보세요. 환난, 인내, 연단 끝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그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명합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이러리 하면 정령 살 것이요 이러리 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 법도를 딱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 같으면 고난을 겪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그들은 아버지가 말씀했어도 엄중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비로소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정령 살아. 그리고 축복이 그때 이루어져. 라고 이 법도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새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율례를 깨닫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 축복이 너희를 다 치료하리라.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며 애굽에 내린 질병,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에 가까이 질병이 와서 너희를 고통하게 한다면 이 질병을 다 치료해 줄게.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멘.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못함을 진정으로 참여하고 매개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핏뿌림이 내 심령 안에 먼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숙을 이루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심령의 핏뿌림을 받아라. 너희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라. 죄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먼저 청결함을 주세요. 내 생각에 청결함을 주세요. 내 삶에 거룩함을 주세요. 내 인생의 경건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환경까지도 다 여러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곳, 마실 수 있는 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라. 3일 길을 헤매도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림이 바로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법도를 받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만나게 하는데, 엘림이라는 곳은 이 수르 가야에서 불과 10km밖에 쓴 만나가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곳에서 불과 10km밖에 안 되는 곳에 이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혼돈하고 어두우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함도 우리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림을 이르시니 거기에는 물샘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샘물, 너희가 완전히 먹고도 갈증이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물. 이스라엘 백성들 24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무리 물을 하늘에서 쏟아낸들 그 갈증을 사흘 동안 갈증했던 그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샘 12, 완전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우물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이른굴의 종려나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서 완전히 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어디입니까? 오아시스고 파라다이스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인생의 쓴물을 가며 만납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돼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순종의 분을 보이시려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망을 울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려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고 하나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이 순종은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요,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그 쓴물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를 깨뜨리고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승리한 끝에 그 승리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영육의 형통함과 영육의 강건함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해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복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할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